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손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는데 바뀌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장한다는 것은 틀을 깨고 나와야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닭을 보는데요. 그냥 닭이 생긴 것이 아니라 계란에서 부화가 됐을 때 그것을 깨트리고 나오는 병아리가 되어서 자라서 닭이 되죠.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어느 집에 가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계란이 있어서 계란을 부화시켜서 병아리가 된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집안에서 하기는 어려울 텐데 아마 그걸 보면서 병아리가 그걸 깨트리고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깨트리고 나와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사고의 틀이 있고 물론 이 틀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가치관, 생각의 틀을 넘어서야 돼요. 거기에 갇혀 있으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건데요. 성장하시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깨트려야 합니다.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의 틀을 깨트리자. 깨트려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이 시간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글로바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성경에는 25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10km 정도 되어졌습니다. 10km 정도면 대략 2시간 반 전후면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먼 거리는 아니지. 그리고 오늘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데 셋째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느 때부터 셋째 날이냐가 중요하지요. 자, 예수님이 부활 후 셋째 날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죽은 지 셋째 날이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텐데 오늘 기록된 말씀의 이야기를 보니까 주님이 죽으신 지 셋째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이 죽으신 지 셋째 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에 돌아가시고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으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주일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원래 시간적인 개념은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를 안식일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해가 질 때를 하루를 시작하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 이 부활의 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쭉 가다 보니까 예수님과 대화가 진행되면서 해가 지니까 함께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을 봐서 이제 오후 늦게 길을 떠났고 해가 질 무렵이었다라는 이야기로 성경의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 엠마오로 10여 킬로 떨어진 지역으로 글로버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명의 제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오후 늦게 출발을 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선선하니까 그 시간에 걸어갔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이 기쁨에 넘쳐서 즐거운 모습으로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소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역을 가게 됐을 때 우리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소풍을 갈 때 저도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사이다 하나 끼고 기분 좋아가지고 어머니가 싸준 김밥 기대하면서 아침을 맞이하고 그렇게 소풍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안 그러셨던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네, 콜라 가지고 가셨나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세대를 보내면서 함께 했는데
물론 지금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아빠 내일 어디 가야 되니까 마트에 가야 돼요. 가지고 지가 먹고 싶은 거 막 골라가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 집도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어디 가려고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소풍 가니까 여행 가니까 뭘 싸가야 돼요. 그래서 잘 싸고 나서 기분 좋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우리 일남 일녀전도에 함께 길을 떠나는데 여러분들 보시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으세요. 우리 일남 일녀전도에도 이번에 국화를 가서 봤는데 그렇게 세상에 국화가 예쁜지 몰랐어요. 국화 전시회를 봤는데 유림공원에서 진짜 멋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곳에 갈 때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행복한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즐겁습니다. 얼굴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고생하는 길, 가기 싫어하는 길,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 얼굴 보면 참 마지못해 하는 것이 보여지고요. 어려워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기쁨에 환희에 즐거움에 가득했던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슬퍼했다, 낙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는 길이 기쁨의 길이면 좋겠는데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느 분이 갑자기 자신들이 대화하는데 등장해가지고 무슨 얘기합니까? 라고 질문이 시작되며 대화가 시작되죠. 그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있으니까 왜 그런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논점이 예수님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이냐?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어찌 일을 모르냐? 장안의 화제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목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고 금요일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게 되었죠.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평가하는 단어도 등장하는데 성경에 그를 평가할 때 뭐라고요? 선지자라고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다, 주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어떤 기대치가 높았어요. 선지자보다 더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엠마오로 내려간 2명의 제자들이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정의하는 단어가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는요 구원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요 능력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과 이적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능력이 행해졌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 예수님을 정의했는데 그들의 표현은 뭐라고요? 선지자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단지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행할 수는 있지만 결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분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슬퍼요. 저분이 뭔가를 할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저분의 외침을 통하여 저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민족이 좀 변화가 일어날 기대를 가졌는데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2명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생각의 틀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낙심한 겁니다. 그래도 선지자인데 저를 통해 뭔가 기대가 일어날 텐데 죽었어요. 그러니 끝난 거죠.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 증언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2명의 제자가 있는데 요한이 가서 베드로가 가서 그 무덤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2명에게 전달됐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요리 얘기하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고요. 빈 무덤으로 달려갔을 것을 확인했다고 이야기하고 천사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는 믿을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아는 예수는 선지자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요, 이런 부활의 능력을 행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어요. 어떻게 다시 살아요?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기도 하겠지만 선지자들도 구약에 사람들을 살렸던 예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죽었는데 누가 살리겠느냐? 예수와 같은 선지자가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죽었어요. 끝났어요. 이것이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기대치가 무너졌어요.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니 슬픈 기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 부활에 대한 증언이 있음에도 저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전화를 옵니다. 요즘 스마트폰, 핸드폰에는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제가 전화하면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목사님 어떤 일이세요? 라고 먼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제 이름이 써있거나 목사님이라고 써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닙니다. 뭐 아니면 할 수 없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전화하면 핸드폰 번호를 보고 나서 이제 번호에 이름이 뜨는 걸 누가 전화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데, 그래도 그 번호를 아느라도 우리가 목소리를 들으면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목소리에 변조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요즘에 장난하면서 하는 사람이 아마 여기는 없을 거예요. 학생들이야 뭐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전화를 하면서 누가 전화하는구나,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귀에 목소리가 익숙하죠. 그리고 우리가요, 멀리 있는 사람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굴까, 어디서 본 사람인데 그런 모습이 보여요. 제가 제주도에 많이는 못 가는데요, 제주도에 우리 예전 얘기인데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나서 갑자기 제주도 얘기가 나오고 그때 갔던 이야기를 이번 주간에 누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를 돌아보는데, 제가 94년에 4학년 때 졸업여행으로 제주도에 갔어요. 제가 갔어요. 제주도에 갔는데 비오고 날씨가 좋지 않았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쪽에서 우리는 학교에서 4학년 졸업여행으로 한라산을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비를 입고 내려오시는 일련의 무리가 있는데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 어디서 뵌 분 같아요. 점점 가까이 오는데, 제 당숙이더라고요. 당숙이 교회 성도들하고, 목사님이신데 당숙이 성도들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일행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분은 내려오시면 우리 올라가야 되니까 인사하고 올라가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아멘 하신 분 이름 적으세요. 자, 멀리 있을 때는요, 어렴풋하게 그럴 사람인 것 같다 느끼지만 또 가까이 오면 아닌 경우도 있고요. 멀리 떨어졌으면 잘 몰라요. 그러나 근거리에 가까이 있으면요, 시력이 정말로 안 보이는 사람 제외하고는 대부분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뒷부분에 계신 분들 앞으로 오십시오. 왜냐면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제 눈이 중간까지만 잘 보입니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목소리로 누군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도요,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으시죠?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딴 데 보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옆에서 이야기하면요,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가까이 와가지고 누가 이야기해도요, 못해요.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역에서 갑자기 제가 눈을 앉아가지고 졸다가
영등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눈을 번뜩 떴어요. 그랬더니 제 앞에 누가 이렇게 돌려보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온양에 계신 작은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잘 잤냐? 예. 아니 어쩐 일이세요? 나 간다 하고 영등포에서 내리고 기차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려고 영등포에서 내리셨는데 어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졸고 있으니까요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앞에 있어도 몰라요. 옆에 있어도 몰라요.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고 내가 졸고 있고 내가 뭔가를 집중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내 앞에 와도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요 가까이 누가 오면 누가 맞구나 이야기하면 누가 얘기했구나 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여 함께 하고 있지만 낙심하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생각의 사고의 틀 안에 갇혀있던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이 증거됐지만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부활이 나요. 다른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려고 주님의 빈 몸으로 뛰어가는 무리가 있었던가 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는요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죠.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대화가 오고 가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도 보기는 보아도 누군지 모르고 들어도 누군지 모르고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생각의 틀 안에 예수는 죽은 거예요. 예수는 내 앞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비슷한 사람 비슷한 음성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자기에게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틀, 사고관의 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열심히 아이들에게 칠판으로 가지고 첫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 이야기 아주 쫙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쪽에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틀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제가 가끔 발음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으면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룻과 롯이 다른데 발음이 잘못돼서 룻하다가 롯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칠판에 써가며 첫째 날, 둘째 날 가르치고 있는데 한 분이 쫙 얘기해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래가지고 한참 듣고 나서 이상하다. 내가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일단은 잠깐만요. 성경 다시 봅시다. 찾아봤어요. 누가 맞았을까요? 틀렸으면 제가 얘기 안 하죠. 제가 맞은 거예요. 권사님이요. 그러더니 가시더라고요.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알고 있는 것이 때로는 착각하기도 하고 내가 잠깐 실수하며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버와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대화가 오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요. 부활에 대한 증언의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선지자. 단지 죽었다. 이 틀 안에 사고의 틀 안에 갖다 묶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뭐가 일어났다고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구약에 등장하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가며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는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인용하며 성경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더니 후에 보니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주님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저들의 눈이 그제서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요? 저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근데 우리의 주님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후반부에 보니까 저들의 눈이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생각의 사고의 틀 안에 묶여 있으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상황 속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제서야 저들이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의 시간으로 첫 번째 주일로 보냅니다. 대림절 절기를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절을 준비하며 4주째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일로 대림절의 절기를 지키며 성탄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 대림절의 절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사람들이 생각의 틀 안에 있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서 저들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죽었던 예수가 내가 생각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죽었던 저가 살아났구나. 그래서 저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어디로 가나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오늘 성경의 후반부에 보면 해가 지어가 주님을 초청해서 함께 만찬을 나누며 함께 하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제 밤중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한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루살렘 올라갔다. 아니에요. 저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통하여 만나게 되니까 사고의 틀이 깨져지고 주님을 만나기 기쁨 속에서 그 밤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우리도 예수를 만났다고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생각의 틀을 깨트린 자, 내 사고관의 틀을 깨트린 자. 계란이 부화되면서 병아리가 알을 깨트리고 나왔던 그 어려움의 순간이지만 그걸 깨고 나와야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사고관의 틀을 깨트리시는 거룩한 주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틀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트려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성탄의 귀한 은혜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더 만나시고 여러분도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틀이 깨지고 성장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긴 알지만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연약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셔서 저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들도 그들의 사고관을 깨뜨리고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사고를 깨뜨리고 메시아로 고백했던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허락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이야기하십니다.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슬퍼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일어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다 꺾였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식이 증언되어도 저들은 믿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신들과 대화함에도 불구하고 보는데도 모르고 들어도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의 주님이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드디어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생각의 틀, 사고관의 틀에 묶여서 그를 판단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틀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장케 하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